오늘은 신천지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미혹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제2과 시반나무 새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시반나무 새를 비유론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교리화시킨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본 영상에서 시하고 밭에 대해서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나무와 새입니다. 나무와 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와 새는 비유한 나무, 비유한 새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다? 성취가 된 나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왜 성취가 되었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풀어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비유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니요 뭐였다? 성취된 말씀이다. 성취된 말씀. 그래서 성취된 나무, 성취된 새에 대해서 신천지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먼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나무는 말입니다. 이 나무는 뭐라고 가르쳐요?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사람이면서 뭐라고요? 목자래요. 목자라고 가르칩니다. 나무가 사람이면서 목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네, 이사야서 5장 2절과 7절을 들어서 뭐라고? 유다 사람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요? 나무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포도 이야기. 들포도는 뭐라고요? 거역한 사람이래요. 거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왜 들포도가 거역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12절에 나무가 숲벽을 친대요. 이사야서 15장 22절 55장 12절이네요. 이사야서 55장 12절을 통해서 뭐라고요? 나무가 뭐한다고? 손바닥을 친다. 손바닥 친다. 그래서 이 나무는 뭐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 교회에서도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내용을 본인들만 마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뭐라고요? 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뭐다?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가지는 뭐예요? 너희. 쉽게 말하면 이 너희는 그때 당시에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이 제자들을 뭐라고 했다? 가지라고 했어.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무조건 이 가지가 나오면 누구라고 가르치느냐? 제자라고 가르칩니다.
제자. 가지가 나오면 뭐라고 가르치느냐? 제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이면서 뭐라고요? 가지가 제자일 때가 있지만 이 가지가 뭐라고요? 씨일 때가 있습니다. 씨. 또 자손일 때가 있습니다. 자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가지는 제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씨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무조건 이 가지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제자라고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내용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지를 지체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되면서 뭐라고? 지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체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지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뭐라고요?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이죠. 47장 12절을 통해서 뭐라고요? 실과나무가 나옵니다. 이 실과나무가 나오는데 이 실과나무에는 뭘 가지고 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서 이런 얘기죠. 생명력. 이 생명력이 있어서 뭐 한다고? 실과를 맺는데요. 실과를 맺는다. 일반 사람들이 듣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럴듯해서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미혹당한다 이런 얘기죠. 미혹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혹당하면 안 되겠죠. 미혹당하면 여러분들은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왜 미혹당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얘기죠. 생명력이 있어서 뭘 맺는다고? 실과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실과, 즉 다시 말하면 열매입니다. 열매를 실과라고 하죠. 열매. 이 열매에 대해서 신천지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혹당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열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이 열매를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무엇을 모른다? 이 지금 실과 열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ip사귀 얘기를 합니다. 이 실과 나무에서 나오는 뭐가 있다? ip사귀가 있다. ip사귀. 이 ip사귀를 뭐라고 가르쳐요? 전도자라고 가르칩니다. 전도자라고 가르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것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자, 왜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가지가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습니까?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지를 제자라고 얘기해놓고 금방 ip사귀에서 또 뭐라고요? 전도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제자 아닙니까? 자, 전도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지하고 ip사귀는 다른 것입니다. 가지하고 ip사귀는 다른 것인데 이 ip사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ip사귀를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약재류라고 가르칩니다. 약재류.
약재료. 이 약재료는 또 누가 먹는데요? 병든 자가 먹는다고 가르칩니다. 병든 자. 병든 자. 이 약재료는 누가? 병든 자가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천지의 미혹당에서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잘못된 교리화된 내용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병든 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재료를 뭐라고 가르쳐요? 병든 자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제자고 실과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실과는 또 뭐라고? 실과. 이 열매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도들이래요. 성도들. 성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성도들. 이 열매가 성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전혀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도도 성도 나름이다 이거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가 어떤 성도냐라고는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떤 성도냐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못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약점이 되겠죠. 자, 또 계시록 12장 7절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래요. 그러면서 과실을 먹는다. 계시록 12장 내용을 들어서 이기는 자가 뭐래요? 생명나무이면서 또 뭔다? 과실을 먹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거듭 자기들한테 와서 가르치는 내용 듣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가 되겠습니다. 새. 이 새가 뭐냐는 것이죠. 이 새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들고 나오면서 이 새가 뭐라는 거예요? 새가 비둘기인데 이 비둘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둘기가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이 새는 곧 뭐다? 성령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한다. 미혹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당하면 안 되겠죠? 왜? 지금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잘못 가르친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예,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토푸뉴마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요? 영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현상을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가 아니에요. 새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이 임하는 현상을 표현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현상을 표현한다 이 말. 현상을 표현했어요. 뭐에? 비둘기에
현상을 비둘기에다가 표현을 했어요. 비둘기에다가. 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비둘기. 즉 새는 뭐다? 새는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새가 나오면 무조건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들이 여기에 모순에 빠집니다. 본인들이 가르치고 본인들이 설명을 해놓고 뭐에? 미혹에 빠지는 본인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 신천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 그러면서 뭘 갖고 나와요? 나무. 이 나무죠. 나무의 모양인데 이 나무의 모양을 또 구약 성경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또 들고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또 들고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나무에 비유하면서 이걸 뭐라고요?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요? 이 나무에 임하는 새가 있는데 이 나무에 임하는 새, 이 새는 뭐다? 악령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악령. 이들이 새에는 뭐가 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에 임하는 새는 악령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4장, 계시록 18장을 들고 나오죠. 다니엘서 4장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요? 미혹한다. 그러면서 뭐라? 사탄의 씨래. 사탄의 씨. 사탄의 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절 18절이죠. 마태복음 13장 4절 18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씨라.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사탄의 씨라는 내용이 없어요. 씨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자꾸 많은 사람들을 뭐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 이끌려서 미혹당한 사람들은 일반 교회에서 그림으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눈으로 시각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쉽게 가르쳐주는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볼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미혹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미혹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설명을 하지요. 뭐라고요? 나무. 예수님의 나무를 또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무. 예수님의 이 나무를 또 설명을 합니다. 나무에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는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가르칩니다. 천국. 아까 조금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 비유했던 나무는 지옥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하는 이 나무를 뭐라고?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가 있죠. 가지. 아까 얘기했죠?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나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지는 씨이면서 자손입니다. 씨이면서 자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가지를 통해서 또 뭐가 나온다? 잎사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잎사귀. 네, 잎사귀. 이 잎사귀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잎사귀. 이 잎사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전도자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랬어요. 전도자라고 설명을 한다. 그러면서 이 잎사귀를 통하여 또 뭐가 나온대요? 이 잎사귀를 통하여 뭐가 나온다? 열매가 나온다. 열매가 나온대요. 이 열매는 거기서는 뭐라고? 신천지에서는 성도다 이렇게 가르친다 했죠. 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인데 어떤 성도냐라고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목자라고 그러죠. 목자. 그래서 이 나무를 목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열매에서 나오는 씨, 이 씨는 뭐라는 거예요? 지라는 거예요. 씨는 지라고도 가르치고 여기서 나오는 이 씨,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이 씨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비지라고 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비진리라는 말씀이 없다. 이 비진리라는 말은 어디에서? 신천지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낸 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화, 이론화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열매를 뭐한대요? 성도들이 먹는다고 얘기해. 이 열매를 뭐한대요? 열매를 뭐한다? 맺는다. 또는 먹는다. 근데 먹는 것은 뭘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 또 맺는다는 성도를 맺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은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이 열매를 맺는다, 먹는다라고 할 때 뭐냐 이 말. 성경적으로 저는 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맺는다, 먹는다를 성경적으로 가르치면 신천지에서 빨리 수정을 하고 바꿔서 가르칠 것이다 이 말이죠. 바꿔서 도용해서 쉽게 말하면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성경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가지는 12제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디에서? 신천지에서. 그리고 잎사귀는 전도자래요. 전도자. 잎사귀는 전도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그리고 열매는 성도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에서도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성도이며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말이죠.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를 무조건 성령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해야겠죠. 성경에서 새를 성령이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지 새가 성령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새가 성령은 아니다. 새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말하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뭘 했다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9절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찾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신천지에 가서 미혹탕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잘 알고 임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예수님의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한글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 번역이 틀렸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성령 어디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9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만 그냥 쑥 읽고 지나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래서 새를 성령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신천지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현상을 비둘기와 같이 내린다라고 표현한 것뿐인데, 신천지에서 이걸 인용해가지고 새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뭐하고 있다? 미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천지의 약점이고 틈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뭐라고요? 이 새에 대해서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사실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씨 뿌린 비유를 들어라 하면서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어, 씨가. 그랬더니 깨달지 못해서 뭐 했다고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새가.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새가 와서 먹었다. 그런데 이 새는 다른 구절에서는 뭐라고요? 악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악한 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새가 성령입니까? 새가 성령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악령. 새를 악령에 비유했다 라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예요. 사탄이 존재지, 그렇게 함부로 갖다가 이야기할 것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악령은 중성으로 나옵니다. 사탄은 남성으로 나옵니다.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신천지에서 새를 성령이라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